자,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을 창고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 분야의 형통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우리 새가족반 마치고 이제 양육반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그 양육반 교재 그 지침서에 보면 숙제가 있죠. 그래서 숙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제1과 숙제가 창세기 신명기 28장.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 대해서 그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쭉 나오니까 그 저주에 대한 나오는 저주는 대부분이 질병과 가난입니다. 질병과 가난, 무슨 나라가 망하는 거, 뭐 이런 노예 생활하는 거 이런 건데, 그런 저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모두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숙제를 시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한번 숙제하고 지나가잖아요. 이제 숙제하고 지나가는데 사실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멘탈을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죠. 뭡니까? 그 축복의 마인드셋.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얘기한 그 축복이, 그걸 우리가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생각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도 늘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신명기 28장 연날 숙제하듯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무 편견 없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도대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근데 도대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참 되게 복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도대체 복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편견 없이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8가지 축복에 대한, 이거 뭐 사실 그 8가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외우기 좋게 앞에 딱 간결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그게 한 설교예요. 하나로 갖다 딱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의 삶이요, 하나님 왕국의 자녀의 삶이요, 자녀들의 마인드셋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마인드. 우리 그거 이외의 생각은 전부 다 저주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복 있는 생각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의 버전이고, 구약의 버전은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전체가 이제 구약 전체가 그런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그래도 28장은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가르쳐 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스갯소리 제 아내에게도 하는 말이야. 저는 저 아내를 통해 정말 복을 받은 남자입니다. 제 일평생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 아내가 저에게 복이 된 것만큼 저는 제 아내에게 그리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겸손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했거든요. 제가 믿지 않는 여자하고 용감하게 연애해가지고서 한눈에 반해서 3년 동안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그래도 그렇게 못 믿던 사람이 결혼하고도 2년 동안 뭐 헤어져 사우디에 가 있고 헤어져서 못 믿고 하던 사람이 결국 미국 유학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는 정말 좋은 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또 참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을 더하여 예수 믿는 복을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짜 좋은 복을 다 받고 보니까 남편은 좀 신통치 않은 복을 받으라고 돼도 벽이 평균 95점을 넘어가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이 도대체 뭐냐? 복이 뭐냐? 성경에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장 28장 1절부터 쭉 15절까지 읽어보면 복이란 말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뭐 복된 민족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 한 절만 딱 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 복을 내리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근데 복인데 이 복을 어디다 준다 그랬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편견 없이 한번 성경 다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읽어보시면 알아. 복의 핵심은 바로 건강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건강한 건 당연한 거로 왜? 건강은 사실 누구나 40, 50 될 때까지 50대 중반 될 때까지는 대부분은 건강 거의 문제 없습니다. 생생해요. 그러나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보면 이제 노화의 증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뭐 그 전에 뭐 질병 걸려서 가시는 분들 덜 있지만 그냥 우리가 크게 몸을 잘못 다루거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 40, 50대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그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40도 채 안 됐을 때니까 많이 죽었죠. 어렸을 때 많이 죽고 건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사는 그런 이제 원시 시대 같은 세대 2000년 전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 뭐 3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 건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일 잘하고 그런데 하여튼 결국은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생산의 축복과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 이런 것이 핵심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정확하고요.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도 자녀들을 건강하고 좋은 자녀들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 이것을 첫째 목으로 치고 두 번째는 그걸 충분히 먹여 살리고 충분히 그 돈이 부족해서 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 그리고 또 세상에서 꾸어줄지라도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아니하고 남을 다스릴지라도 남에게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힘이 세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편견 없이 구약의 복입니다. 신약 성경 얘기 내가 또 나중에 할게요. 뭐 신약 성경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저주에 가면은 이제 거의 다 질병입니다. 거의 다. 너희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뭐 종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질병 아니면은 가난, 질병 가난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아주 디아스포라 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은 이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게 돼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창고와 그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창고는 여기 이제 우리 마구간 이 반이라고 하죠. 반 BARN 영어로 이제 반이라고 써요. 그냥 농사를 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 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을 우리 농사 지어봤자 뭐 많이 못 지니 그 큰 부자가 아니면 별을 갖다가 이게 방에다가 이렇게 빛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저도 광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거기다가 별을 갖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미 그걸 이제 쌀로 껍질 까서 먹을 때는 이제 그걸 벼 가만히 넣어서 그 짊어지고 정미소에 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쌀로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 아버지 그 이제 정미소에 쌀 전화를 때 저도 쌀 전화를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요. 그게 광이죠. 그러니까 일은 지금 뭐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리고 창고는 뭐 가축을 기르고 창고가 필요 없죠. 가축은 이제 그 가축 그 헛간이라죠. 그 가축 그 헛간에 거기에 새끼 뭐 어미 다 같이 기르니까 그게 커야 되겠고 이제 과일은 이제 벼농사는 결국은 이제 곡식은 많이 지면 많아질수록 광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고가 커야 되겠죠. 자 이게 뭐 전부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굿뉴스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God will bless your work. 네가 하는 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 bless 하셔서 fill your barns with grain. 네 창고에 그 곡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조금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가 곡물 농사 지으면은 곡물 그리고 기름 뭐 그 정도죠. 곡물 아니면 기름 그리고 과일 요 정도. 이게 이제 농사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그걸 전체를 하나로 봐서 그냥 곡식이 네 창고에 가득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일은 모르겠죠. 밭이죠. 밭에서 지금 우리 그냥 벼농사 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간단합니다. 네가 벼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쌀이 벼가 많이 나서 이 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 간단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신명기 28장 1, 2절 뭐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한테 잔소리해봤자 그 잔소리고 무슨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고라든가 조언이라든가 뭐 멘토라든가 이거는 받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해봤자 안 되고 또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 관심이 거기가 없거든. 또 해석을 지 나름대로 하거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거를 듣고 청정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신명기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이 두꺼운 책 30장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총체적으로 다 31장까지 되는데 34장까지 되어 있네요. 34장까지 이제 모세의 설교 이제 그야말로 그 앞에 5가지 율법 책을 다 요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요약한 것과 같은 그 중요한 책이 이제 신명기인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왜? 그래야 그러면 그냥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걸 다 뭐 10계명만 해도 쉽지 않은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서 약속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죠. 은혜와 진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과 모세를 통해서는 그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써서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본성대로 행하면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고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우리 본성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 수 있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로마서 7장처럼 육신을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했는데 또 내 몸에 또 육신을 따라 또 살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따라 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 말씀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신령을 모든 복 안에서 복을 실제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영혼 몸을,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영적인 차원에 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건 다 우리 것으로 이미 우리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면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에 속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거기 약속한 모든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본론으로 하면, 우리 하는 일이 복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이 복을 받으면은 이걸 가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면 이걸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걸 갖다가 내 창고에 잘 보관해서 겨울도 먹으니까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서 봄이 돼서 새싹을 심어서 가을이 돼서 다시 새로운 공부를 거둘 때까지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 나와 내 자녀가 아들 8명이든지 4명이든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당시 레위인들은 논과 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나님 집에서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 그 11조를 걷다가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분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갖다 주고, 또 밭에서 있는 것도 다 걷어들이지 말고 그건 많이 남겨서 이삭 주는 사람이 이삭을 줍도록 하고 하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레위인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하고 해도 남도록 창고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만 잘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도 커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봤자 그 농사 지어본 사람도 아는데, 그래가지고 논이 몇마지게 있어야지 도대체 아들을 대학교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우리 그 기와집 지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와집, 우리 동네 뭐 큰 동네인데도 그 기와집 아들만 명지대학교 첫 번째로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 간 대학생 명지대학교 간, 누군지 이름도 떠오르는데, 그 기와집. 근데 기와집도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도 좀 있었지만 농사 지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사이드 허슬링을 했어. 참 이게 중요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는 대학 못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장사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메밀꽃 필무렵에 배 나오는 강원도 거기 평창, 우리 제천서 평창고 멀지 않거든요. 주천 평창 가서 거기 소를 갖다가 이 사람은 소를 잘 봐. 소를 잘 봐서 이 소를 얼마 받겠다면 거기 강원도 산골에 가서 그걸 약간 싸게 사가지고 그 소를 밤새워서 며칠 걸어서 제천 장날까지 오면은 제천 소시장에 우시장에 갖다 놓으면은 이 소를 비싸게 파는 거죠. 조금 비싸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 팔아서 이제 수익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몇백만 원, 한 2, 300만 원 남기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 장날에서 여기까지 또 거기 또 가서 또 이거 또 제천에 소를 사다가 먹었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소장사였어. 그러니까 이효석을 메밀꽃 피부로 뜨고 말고, 소장사가 거기 그 평창에서 제천으로 걸어오는 길이 그 메밀꽃 필 무렵이 메밀꽃이 펴 있는 그 무대란 말이지.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벼농사만 지어가지고 이 벼만 가지고 아들 대학을 못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 전 대한민국 제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날은 이제 농사도 안 짓고, 저 여러분 거의 다가 이제 봉급을 받는데, 사업을 하거나 봉급을 받거나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봉급쟁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그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회사 경영자, 사장님이죠. 자영업도 사장이지만 그건 뭐 피곤합니다. 사장이 안 나오면 종업원도 일 안 나오고 일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자영업이고, 그러나 사장이 없어도 부사장도 있고 좀 돌아갈 수 있고 1년에 휴가도 뭐 좀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소위 시스템을 하는 게 이제 이제 사업가.
마지막은 이것저것 안 해. 그냥 돈만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땅 사고 뭐 부동산 사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해서 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만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이 네 가지 얘기했죠.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돼야 돼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우리 봉급쟁이란 말이지. 봉급쟁이가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이걸 만들고 저걸 하고 해가지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회사가 돈을 잘 번다.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사장님만 부자가 되죠. 그리고 내가 너무 특별히 일을 잘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걸 발명하고 이거지 이 상품이 히트를 쳤고 네가 오고서부터 회사가 매출이 배로 늘었다 하면은 나한테 상여금을 보너스를 좀 주거나 아니 봉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진급을 좀 빨리 시켜주거나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여전히 내 봉급은 내 봉급이야. 그러니까 봉급이 물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뭘 받으므로 내가 봉급이 증가되는 건 사실이지만 뭘 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자기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1인 기업가 마인드에서 뭐 2학기 때도 가르칠 텐데 얘기합니다. 직장은 봉급만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봉급만 준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급을 많이 줘야 될 만큼 이 사회에서 비싼 값을 붙여놔도 잘 팔리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봉급이 적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봉급쟁이는 이만대를 가져야 되죠. 아, 나는 봉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무슨 공부? 사업가로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모든 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사장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장 같은 마음으로 아, 나는 내가 이런 회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장의 마인드로서 모든 것을 잘 배우고 뭘 자기가 맡겨진 분야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의 창고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뭐 창고요? 제가 지난주에서 설계했죠.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뭐예요? 거기서 인간관계의 기술, 세일 영업의 기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사람의 인격, 나한테만 맡기면 난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등등 이것이 전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일하면서 인격도 다듬어지고 일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늘어나고 리더십도 늘어나고 내가 프로그램을 발명한다는 프로그램을 하는 기술도 실력도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는 봉급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 지금 오늘 뭐 농사가 잘 됐다, 뭐 곡식이 많다. 많은 뭐예요? 창고에 갖다 놔서 그 1년 동안에 그걸 갖다가 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창고에 썩을 수도 있고 창고가 작아서 그걸 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이제 벼가 남은 걸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풍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벼값이 너무 낮아. 그래서 그거 팔아봤자 현금 별로 안 돼.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일에만 복을 준다는 건 이것이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스입니다. 왜? 내가 8시간 일하니까요. 8시간 자고 8시간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다음 밥 먹고 그다음에 8시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이 여기에다 들어가는데 이걸 1년, 2년, 10년 하는데 거기서 받는 봉급이 전부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가신 분들 그런 직장을 구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5년, 10년 네 꿈이 뭔지 모르지만 5년, 10년 동안 네가 최고의 실력을 길러서 5년 후에 네가 이 방면에 자영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열정과 네 소질과 기술이 있는 것은 그 대학 때 이미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나는 어디에 실력이 있고 어디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 그래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봉급 생활자의 그 창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지식과 기술과 거기서 배우는 모든 거예요. 그걸 열심히 안 배우는 사람은 봉급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쫓겨나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1순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좀 스스로 이 사람이 사표 낼까봐 사장님이 겁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창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늘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 하루 3시간 혹은 4시간 뭐 하냐? 저녁이나 새벽이나. 내가 뭐 꼭 저처럼 새벽형 인간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이나 3시간 이상 확보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이드 허슬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노트북 하나, 아니 노트북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저도 인스타에 나하고 친구하자는 사람이 자꾸 많아. 이 노인나하고 왜 이 젊은 여자들이 친구하자 그래요? 20살, 21살짜리들이. 왜?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아저씨 내가 부자 만들어 줄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돈 버는 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이 인스타가 전부 스마트폰 온라인 세상 광고예요. 온라인 세상 광고가 전부 인스타예요. 들어가 보면 전부 온라인 스마트폰 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 맞습니다. 그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걔들은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 5천만 원 벌었다, 그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거기 보여주더라고. 얘 보세요, 이 사람은 저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2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온 거 보세요, 통장 보세요 해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다. 뭐 난 자세히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거 뭐냐? 지금이야말로 국경과 이런 장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예? 얼마든지 자기 사업을 하고 쇼핑몰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지? 아라비아에 사는 그 젊은 여성이 뭐 여자 청년이겠죠. BTS 누가 신은 그 신발 그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돈은 네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몇백만 원 주고서 BTS 누가 신은 신발을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더라고요, 이 여자. 그런 거. 그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서 중동에서 BTS 신발을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BTS가 신은 어떤 신발, 안경, 우리 구해달라고 화장품, 누가 한국 여자 어느 배우가 쓰고 있는 그 화장품 풀 세트, 그걸 좀 알아가지고 나한테 사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돈 주겠다. 그렇게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창고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복을 내린다는 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저처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죠.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내가 창고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준다는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많이 했나. 정확히 11조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렇죠. 창고 얘기 제일 먼저 나와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네가 수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에 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에 하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의 10분의 1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게 하고. 이 창고가 누구 창고예요? 내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집, 하나님 집에 하나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말하면은 하나님 왕국의 일이에요. 그것이 로컬 처치로 하면은 교회고, 우리 뭐 교회밖에 모르는데, 그럼 선교단체는 선교하고 하는 사람 또 선교사를 돕는 그건 아닌가요? 아니죠. 예,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우리 바울같이 지금 떠돌이 전도자, 복음 전도자, 사도, 그 사람이 천막 만들지 말고 편지 쓰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후원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세상 일 할 필요 없이 바울 같은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11조 하는 가정, 온전한 11조 하는 가정 11가정만 되면은 한 사람의 풀타임 선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풀타임의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가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릴 테니까 네가 복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사람들이 뭐 나 수입이 적다고 너무 봉급이 너무 적고 먹고 살기 너무 수입이 적다고 11조 안 하는데 난 그런 바보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해서 양식이 없다고 씨앗을 먹습니까? 아니죠. 굶어도 씨앗은 내가 심어놔 씨앗을 먹으면 안 되죠. 씨앗은 가지고 있다가 봄 되면 심어야 얼른 나도 이제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11조까지 나는 가난해서 11조 못해 하는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서 씨앗까지 먹어야 되겠어요 하는 바보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11조에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마음껏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가 마음껏 한 사람이 목사가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명, 11명이 이렇게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을 복을 쌓다가 얻어 쌓아요. 일터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일터에서는 복을 받아서 생산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 뿐이고 복은 얻어 쌓아두죠.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해서 쉽게 말해서 벼를 갖다가 이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쥐새끼들이 물고 먹고 벼가 잘 말려야 돼. 마르지 않으면 뜸이 나가서 못 먹고 싹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다 농사 짓는 사람 얘기고 지금 우리 때는 뭡니까? 지금 우리 때는 이게 이제 다 돈으로 바꾸죠. 돈으로 바꿔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창업자금도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응? 예. 이것도 저거 할 수 없죠. 예수님 말했어요. 그 돈 가만히 쌓아두면 이건 악하고 게으른 정도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기가 겁이 나고 사업하기 싫고 일하기 싫었으면은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자 받는 사람 뱅커지 은행에 맡겨도 요새 뭐 정기적금 얼마인지 모르지 은행에 맡겨도 2% 나왔을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당시에 벌써 얼마나 비즈니스용을 썼습니까? 네가 그 돈 갖다가 10억, 20억 되는 돈인데 그 은행에만 줘도 지금 이 녀석아 2억은 나왔을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예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래서 창고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쓸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자영업도 하든지 자영업하는 사람을 하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뭐 여러 가지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는 방법은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컴패션에다 후원을 하든지 이 세상에 선한 일 할 일은 너무 많죠. 그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이는 네가 마음 놓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창고가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창고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이 일하는 거에 대한 복입니다. 일을 해야 복을 주죠. 왜? 밭이 있어야죠. 나무의 밭에 맨날 농사만 지면 이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맨날 농사 짓고 어떻게요? 그날 일당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내 밭에다 농사를 지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나는 풍요한 결실을 거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러니까 그 해충이 오지 못하게 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그 수익이 딴 데로 쓸데없는 사고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딴 비용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질병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무슨 메뚜기도 금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땅이 점점 더 좋아져서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창고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이건 바로 네 손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 정확히 그 말라기 10장에서 11조까지 얘기했죠. 창고 하나님 창고를 뭘로 채우라. 그러면은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네가 감당 못하도록 부동산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마련해 주고 가난한 이웃도 도와주고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이거 많이 할수록 내가 다 해줄게. 창고에 주는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밭의 축복은 뭡니까? 메뚜기를 금해주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네가 농사 짓는 것만큼 너는 농사가 잘 되게 네 일터에 복을 줄 것이다. 끝입니다. 일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일하면은 신학경계 여기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명령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지요가 아닙니다. 명령.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전통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지 이거 가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보여줬거든요.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회당에 가서 또 시간 있으면 우리는 말하면 뭐 월마트에도 가고 뭐 시장터에 나가는, 장터에 나가서 전하고, 그러나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는 그렇게 했고, 뭐 데살로니가에서는 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한 달 만에 쫓겨나갔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반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가 떠나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귀지도 말라는 거야. 일 안 하고 놀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자기가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너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고 공짜 밥을 먹었으며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하게라는 것은, 다른 번역 보세요. 일하지 않고 남의 밥 먹었다는 얘기야.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나오네요. 무질서가 뭐 무질서하게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예, 음식을 값없이 먹으면 일 안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맨날 얻어먹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든지 처방민을 만든 일을 하든지, 자관, 이 사람은 주의 일하는 그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만 전하면 살아도 된다는 거. 일 안 해도 살 수 있다. 왜? 뭐 빌립보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처럼 열심히 어떻게 일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창고와 일터의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사람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뭐 더 이상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남 신세지지 말라.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제가 참 재미있고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홈스테이를 영국 사람들 집에 했는데, 그 뭐 아들이 뭐 이혼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한 아들이 이혼하고서 잠깐 들어와서 있었는데, 있었답니다.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근데 당연히 이제 집값 밥값을 다 내더라는 게, 아들이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집값 밥값을 다 낼 뿐만 아니라 하루는 저녁에 밥 먹다가, 얘가 또 차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일하러 가는 데까지 역까지 차를 태워다 주는데 1.5파운드, 그러니까 한 2,500원 되는 거예요. 1.5파운드씩 받기로 했대. 근데 이제 오늘도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픽업하면 또 1.5파운드, 3파운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돈을 아버지한테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밥 먹다가, 아버지 내가 줬어요. 3파운드가 밀렸다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네가 안 줬다. 그래 옥신각신 하더래. 그래 막 아들이 막 화를 내더니 할 수 없이 가서 스페처를 가지고 착해서 3파운드가 딱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훅 던져래. 아버지가 뚝 집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집어넣고 밥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 모든 과정을 복해서 식사하면서 다 지켜보고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짓 안 거예요. 그리고 부자간의 의의가 상하지 않는데, 왜? 이거는 뭐예요? 진실과 사실과,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공짜밥이라는 거 없다.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1.5파운드씩 주기로 했으면은 한 번 픽업해 줄 때마다 1.5파운드 줘야 되는데, 이제 얘는 줬다 그러고 안 줬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싸우다 누가 많은지 모르지만 결국 아버지 말이 맞다고 얘가 생각하니까 결국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1.5파운드 줬냐 안 줬냐 하면서 식사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랑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 친구가 참 희한하다. 그리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신세지고 부모는 또 자식 신세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뭐 그 좋은 점도 있죠. 뭐 성경에도 보니까 3대 4대 몰려 살고 이렇게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서로 이제 돕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도 우리가 어쨌든 자, 뭐 얘기 약간 내가 빗나갔는데 일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70년 목회를 70이 되도록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살아도 사람들이 못 배워 먹어요. 안 배워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거 뭐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죠? 아무리 잔소리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또 해도 지고지 피우고 코 깨지고 하는 사람, 뭐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다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로 가면 이렇게 되면 코가 깨진다는 거 알고도 그 길로 가는 게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갔다가 경험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경험을 듣고 안 하면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은 거죠.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를 foolish, 바보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를 wise라고 했어요. wiseman. 성경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 잠언 딱 이 네 가지 분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가난한 자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도 아무도 나는 부지런해요, 나는 지혜로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당히 부지런하고 적당히 지혜롭지 완벽하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군대 가서 장교 생활인지 사병 생활인지 특히 뭐 사관학교 같은 게 완전히 24시간 시간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너무 싫죠. 그래서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제대하면은 나도 6시에 일어나서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다. 그래 제대해서 그거 하나요? 늦잠부터 잡니다. 안 돼요. 내가 이걸 그만두면 나는 이렇게 자유시간이 많을 것이고 이 시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출근 안 한다면 출근. 네.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프리랜서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프리랜서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프리랜서 못합니다. 자기 관리 뭐예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정확하게 일하고 자기 시간표,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건강과 자기 시간표와 자기 업무와 모든 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훈련이 100%된 사람만 프리랜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프리랜서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몸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아무나 직장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이 덜렁사표라고 하는 게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려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가장 큰 실력은 뭐예요? 절제죠, 절제. 성령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너무 심플한 원리. 네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그리고 뭐예요? 저축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 개척한 2년, 3년 때 이제 러시아 문이 열려서 막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보낸 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짜 선교하는 그 은혜 한인 교회에다가 창고가 넘치도록 우리가 있는 돈 다 글로 보냈어요. 우리가 쓰고 우리가 전도할 때 돈 안 드니까 다 보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교회는 부흥해서 또 장소를 얻고 또 장소를 얻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창고가 없었어요. 왜? 다 건축원금 들어가니까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하라고 하면서 또 건축원금이 필요하고 지금 모자라는데 내가 내 창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에서 건축이 나름대로 80억, 90억짜리 건축 될 때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예화가 못 돼. 그러나 한 가지 예화는 분명한 거는 나는 저 경비를 최대한 줄였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마인드가 된지 몰라. 그래서 부자 마인드, 왜 우리 마음도 가난한 마인드 되면 안 되거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 나는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왜? 버는 것보다는 적게 쓰고 그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봉급 네가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저축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뭐예요? 3시간 4시간 동안 뭘 해야 돼? 사이드 허슬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부업 잡을. 왜? 온라인 시대에 누구나 사업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이 세상에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상품을 팔으면은 돈이 되고 유익이 될까? 난 실력 어디에 있나? 실력이 어디에 있나? 여기 이번에 뭐 우리 베스트 바이라고 우리 전자 상품 파는데 뭐 아이패드 하나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갔더니 그 삼성 TV, 삼성전자 그 TV, LG전자 뭐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우스, 그러니까 그 가정 홈 뮤직 시스템, 홈 TV 뭐 이거 그 한쪽 코너를 딱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면에 마그놀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마그놀리아식 인테리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그놀리아가 뭐냐면은 이게 그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마그놀리아 그 이 브랜드 만든 이 여자가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그 인테리어 이게 뭐 뚝딱뚝딱 고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헌집 사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이거 하는 줄 아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힘든 노가다 잡이죠. 그 대학 때 만났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런 영상 만들어서 올리다가 유튜브에 터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마그놀리아가 미국 사람들이 집 큰 거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여자들이 하는 일은 집을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고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게 미국 여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키핑 뭐 온갖 잡지가 다 팔리고 이거 하면 완전 떼돈을 벌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마그놀리아가 브랜드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마트에 가니까 마그놀리아 쿡북까지 나왔어. 쿡북 요리책이란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유튜브에 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쿡북을 사는데 마그놀리아 요리책이 나올 정도로 또 전자제품 상영하니까 마그놀리아 인테리어 뭐야 홈 시어터 예 마그놀리아 스타일 이 사람이 예 예 그 약간 미적인 감각이 있는 인테리어 집안 여러분 집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걸 인터넷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가 터버린 거야 타이밍 맞고 뭐가 지금은 요리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뭐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고 사람들이 400명 500명씩 관광객이 몰려와가지고요 텍사스 어디 마을에는 안 가봤는데 그 동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살판 났어 왜 에어비앤비만 빌려줘도 지금 돈 벌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거기다 호텔을 지으려고 사람 자꾸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뭐예요? 예, 아니 가정 그뭐 인테리어에 조금 관심 있는 남편과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그다음에 그, 그 가정 뭐 데코레이션하고 요리하고 뭐 평범한 여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다가 이게 좀 알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뜬 거죠.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사이드 허슬로 찾아내는 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 남는 거는 창고에 들어가죠. 창고 어머니가 하루 3시간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한 겁니다. 창고에는 곡식보다 중요한 겁니다. 요 3시간을 통해서 인터내셔널 바다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골라내는 거죠. 그게 창고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3,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 현대식으로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여러분이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음? 아마존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아마존이 잘 된다고 치고. 그러면 아마존은 최고 유통회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아마존이 밤새워 딜리버리를 합니다. 밤새워 일을 해. 책을 날라다 주고 음식을 날라주고. 아마존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돈 누가 그러니까 내 돈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올라가 아마존 이익을 내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더니 지금 팔면 1,200만 원, 난 20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겁니까? 내 돈이 가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태 보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을 작은 일을 시켜도 이렇게 돈이 될 만하면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해요. 그 작은 일에도 맡깁니다. 그럼 열심히 해. 물론 작은 일이니까 돈도 많이 안 주죠.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큰 일이 됩니다. 왜? 실력이 늘거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다음에 시킬 때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해가지고 닦아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봉급을 더 줍니다. 임금을 더 올려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는 이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작은데 뭐 돈 얼마 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 저 바빠서 못해요. 처음 기회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줄지 누가 알아요. 사이드 허슬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취미가 있는 거,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거 자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최소한도 자본금이 이렇게 필요한데 제 혼자 저축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사이드 허슬링 하고 뭐 딴 거 해봐도 내가 언제 돈 벌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세상에는 당신같이 훌륭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당신같이 훌륭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할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그 사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밀어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실력을 완전히 갖춰놨어야 되죠. 그리고 그 투자할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죠. 아, 저 사람은 분명해. 저 사람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사업가들은 그 투자가들은 사업 성공할 사람을 보고 알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고 여기 나오면 청정했다면은 사업가는 크게 사업에 성공할 거라고 나는 믿고 또 그런 사람들 좀 케이스가 좀 있어요. 네. 제가 뭐 청민이 어떻고 뭐 헌금 잘하고 주혜정한테 잘하면 부자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집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난 도저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실력을 기르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셔서 당신에게 투자하고 당신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왜? 그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어디다 투자할까? 지금 누가 좀 신뢰할 만한 사업가인가? 이게 없어가지고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요. 이거 뭐 60, 70 돼서 돈 버는 뭐예요?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래요. 늦어서 돈 벌면 뭐 합니까? 그러나 니는 늘어서 돈 많이 벌면 좋은 게 뭐예요? 나는 못 써도 다른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복을 베풀 수 있죠. 늙은 부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복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젊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이제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주식에 보면 뭐 3천만 원 가지고 30억 만들었다는 사람이 책 쓰는 게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죠. 그러니까 그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게 팔리죠. 나머지는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것도 경계하고 있어요. 빨리 부하게 되려고 하는 건 그건 악한 짓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악한 짓이다. 의인은 뿌리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있는 무삼처럼 뿌리 내리는데 10년 20년 걸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면 가뭄이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또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도 부유하게 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의 종이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의 종이 됩니다. 이 얘기를 잠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잠언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싶고 부지런한 자가 되고 싶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싶으면은 애들한테 뭐 부자 되겠다고 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부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한 일과 우리 잉여 상품을 우리 소득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곳에 신 창고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리와 진리들은 우리 잠언에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가 되도록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요. 또 공동체를 이루며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